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역경이 올 때 역경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역경의 순간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주 안에서의 탁월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저는 앞으로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이 은혜의 눈이 열리고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하는 역경의 파도는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그 파도에 휩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역경의 파도는 있었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역경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역경의 파도는 그대로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역경의 파도를 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경의 파도 때문에 오히려 앞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용사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점령했죠. 그 힘에 이어서 남유다로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주력군인 18만 5천 명이 남유다와의 전투에서 전부 다 전멸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이 근동에 다 퍼졌어요. 동쪽에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바벨론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부랴부랴 특사를 준비해서 유다 땅으로 보내요. 겉으로는 특사지만 이들의 속셈은 유다가 강대국인 아수르의 주력군을 다 한 번에 전멸시켰는데 그 나라에 무슨 비밀 무기라도 있는지 그것을 정탐하고 싶은 마음으로 특사를 보낸 거예요. 남유다는 특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남유다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고 그 어려운 고개를 넘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했죠. 그런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 고개가 지나니까 남유다 임금과 백성들의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특사들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은연중에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아수르를 이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를 다 보여줘요. 이렇게 우리가 보물이 많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기고까지 다 열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이런 무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벨론 특사들이 볼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정말 무슨 비밀 무기라도 있는 줄 알고 와서 보았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는 작은 국가이거든요. 바벨론은 아주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특사의 눈으로 볼 때는 남유다가 자랑하고 있는 그 무기고를 보니까 다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무기들이 너무 초라해요.
보물이라고 막 자랑하는데 그 보물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지. 바벨론 특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정탐을 하고 겉으로는 이제 인사 잘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가서 보고를 했겠죠. 바벨론은 그 후에 성장하면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모든 무기 상황 다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청합니다. 결국에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속국의 예를 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납니다. 이때 남유다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었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는 앞으로 계속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방법을 찾냐면 국제정세를 열심히 살핍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굽 땅 그 왕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남유다 왕이 그러한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제 남유다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애굽이나 이쪽으로 진출하는 그 굉장히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어떠한 이 정책 결정을 내리냐면 남유다를 점령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요. 그리고 유다를 점령합니다. 유다는 나라를 빼앗겨요. 바벨론은 이렇게 점점 근동에서 강력한 국가가 되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냐면 제국주의의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대제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도입하느냐면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들, 지역들이 많아요. 그 점령한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다 강제로 끌고 옵니다. 포로로 끌고 와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벨론의 문화, 사상, 종교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우도 잘해주면서 먹을 것도 잘 주면서. 그렇게 해서 무엇을 노리냐면은 이들이 앞으로 점령지라든지 또 바벨론에서 친바벨론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르는 거죠. 점령지를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이데올로기 교육과도 같은 겁니다. 이전에 아수르 같은 경우는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나라를 자기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펼친 전략이 뭐냐면 혼혈주의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자국인들하고 점령지하고 자꾸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사마리아였죠.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극한 바벨론은 그 실패한 방법을 다시 쓰지 않는 거죠. 이후로 바벨론이 선택한 이 고도의 전략은 페르시아, 로마 대영 제국, 그들이 제국주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이런 방식을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령지의 사람들 데려와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기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전 세계의 수재들을 뽑아가지고 풀 장학금을 주면서 그 나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것도 이러한 연결선상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 아래에서 바벨론이 유다의 젊은이들을 1차 포로들로 잡아가지고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고 왔어요. 그 포로들 가운데에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그 포로들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부모, 친척, 형제들과 생이별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야 됐어요. 바벨론의 전략 안에서 평생 감시를 받는 훈련된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 면에서 평생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았습니다.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67년이에요. 그래서 그가 90이 조금 못 되는 그 순간까지 그가 그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겪으면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평생 동안에 다니엘이 겪은 그 역경들을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숱한 역경들의 그 어려움들을 말하자면 정말 너무나 힘든 순간들을 다니엘은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니엘은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경의 파도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도의 힘 때문에 오히려 앞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갔고 믿음이 오히려 역경의 순간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고 오히려 그 역경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깊은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다니엘이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바벨론 왕이 포로들을 다 끌고 와서 그들에게 처음에 좋은 것들을 먹인다고 했잖아요. 신바벨론으로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음식, 우상에게 바친 포도주, 그 음식은 다니엘이 내가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한 역경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다니엘이 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미 정했기에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뜻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바꾸지 마세요. 상황 따라서 입장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 입장,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뜻을 정한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쓰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군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겉표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했죠. 그러면서 느낀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목회하는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목회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야, 세상이 참 만만치 않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구나. 이것을 은퇴하시면서 더욱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연구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야 된다. 군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용맹함이죠. 강하고 담대함이 군사의 특징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군사들에게 용맹함이 없으면,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적과 맞섰을 때에 그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미리 다 도망가죠. 무기를 다 두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은 선교를 전투라고 표현합니다. 선교는 전투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도 있지만 복음의 용사가 되어 세상과 강하게 맞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위로만 받으려고 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격려만 받으려고 오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좋은 교회다.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좋은 목사님이다. 교회에서 나를 위로 안 해주면, 교회 왔는데 내가 위로를 못 해주면 이 교회는 별로 사랑이 없는 교회고 별로 안 좋은 교회다.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위로만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의심합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을 두려워해요. 오히려 그걸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살지? 그렇게 살다가는 나 세상에서 완전히 바보 되고 세상에서 매일 살 수가 없을 텐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너무나 의심해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토픽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던 한적한 길을 이제 집차가 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하고 4살 된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농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폭풍우가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길가에 있던 전주가 넘어지고 그리고 그 전주에 연결되어 있는 고압 전선이 끊어져요. 그리고 그게 내려오면서 차에 착 달라 붙습니다. 자동차는 일순간 위험에 처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그 차 안에서 어떠한 쇠붙이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위험한 거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조용히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된다. 그대로 앉아있어. 그 어린 아들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아버지가 다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을 아이가 잘 듣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죠.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아빠를 믿어야 돼. 지금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그런데 그 아이가 감사하게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말을 그대로 받으면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그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다. 긴급 복구하는 차량이 4시간 만에 왔는데 4시간 만에 와서 여러 가지 전선을 치우고 하는 그 4시간 동안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가 그 안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꼼짝 않고 아빠 말을 믿고 참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빠와 함께 차 안에 갇힌 이 아이는 전기가 왜 목숨을 앗아가는지, 2만 볼트라고 하는 전기가 그 전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이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표정에서 이전과 다른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결코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만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이 그냥 내 마음으로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이 믿는 것은 우리 한번 믿어보자, 믿어볼까? 근거 없이 믿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주님의 언약이 근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근거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사는 그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삶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뜻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바꾸지 마세요. 자꾸 그 입장을 바꾸지 마세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가 포로인데 자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 높은 직위에 있는 환관장에게, 감독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먼저 공개해요. 친구들에게도 공개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뜻을 이미 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담대하게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원교회 성도임을 밝히세요. 식사기도도 그냥 담대하게 하세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일터에서도 밝히고 일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내세요.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역경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밝히면서 말하세요. 얘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다니엘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환관장 감독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나아갈 때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나에게 채소하고 물만 먹여보시고 다른 젊은이들, 소년들에게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여보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누구 얼굴이 더 윤택한지 그때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왕이 그 속국에서 잡아온 그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할 때 맛있는 것을 주고 잘 훈련시키라고 환관장에게 임무를 맡겼거든요. 근데 환관장이 그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해서 그 소년들이 다 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면 왕에게 환관장이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환관장 감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영적 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을 벽에 이렇게 확 던지면 공이 밑으로 그냥 힘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힘을 가지고 나오죠. 네가 강하게 힘을 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공을 가지고 더 세게 벽에다가 확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공이 너무 힘이 센 힘으로 벽에 맞았으니까 기죽어가지고 땅에 툭 떨어져요? 그렇지 않죠. 더 힘있게 벽을 향해서 날라오면 더 강한 힘을 받고 공은 다시 또 튕겨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이러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역경이 더 강하게 오면 그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오히려 그 역경 가운데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공이라고 한다면 바람이 다 빠져서 그래요. 축구공 보십시오. 바람이 다 빠진 축구공은 이렇게 손으로 툭 치면 치는 대로 쑥 들어가요. 모양이. 그 바람이 다 빠진 공 아무리 힘을 들어가지고 벽에다 확 던져보십시오. 맞고 그냥 툭 떨어지지. 바람이 빠진, 은혜가 빠진 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정하고 그 뜻으로 사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안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를 드러내고 입을 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런 역경 앞에서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이때 채식을 해가지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요즘 시각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더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데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겠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 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때 문제와 역경만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곳에 에너지를 자꾸 소비하지 마세요. 헛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을 버리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저의 마음 속에 여러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중에 헛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헛된 마음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헛된 마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이 마음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내 에너지를 여기다 다 소진하고 내 에너지를 여기다 다 쓰는구나.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마음이 고단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가운데 항상 살고 있구나. 내 이 헛된 마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미운정, 고운정 다 드는 거예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죠.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뜻을 정한 이후에 다니엘이 얼마나 유연하게 환관장과 감독과 협상을 하는지 정말 놀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협상의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환관자가 감독에게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있으니까 하기 어려운 말을 입을 열어서 합니다. 그때 그의 말에는 담대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오히려 환관장을, 감독을 배려하면서 말해요. 자기가 포로인데 자기를 붙잡고 있는 적국의 장군을 배려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승부수를 던질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 경직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히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면 세상에서 경직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강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17절에요.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인을 주셨어요. 사인을 주신 것을 모르고 지났는데 이미 주신 사인을, 주님께서 그때 주신 사인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주셨던 사인이었구나.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시키려고 그때 나에게 그런 사인을 주셨었던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장이 일어나요. 열매가 맺혀요. 이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 자기 개발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내 손에 있을 때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처럼 내가 마음을 그냥 굳게 먹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역경 속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뜻을 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니엘과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로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받으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만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면
그것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때 저주는 뭐냐면 평생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고 소망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국화피고 단풍 좋은 그 길, 내가 저 길 한 번도 못 걸어봤네. 그거 생각만 해도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그게 그렇게 안타까운데 그거하고는 이유가 안 되죠.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길, 소망의 길, 그 길을 한 번도 못 걸어봤다면 그것만큼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덕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마음을 열고 받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믿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죠. 그때부터 사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믿고 기도만 하면 되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감사 나눔 일기를 쓰고 있어요. 나눔도 그렇습니다.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누는 게 두려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나눔의 마음을, 나눔의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그에게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뭔가를 나눌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나눔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껏 감사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헛된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저에게 헛된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헛된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헛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헛된 마음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주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역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잎이 청청하며 하나님 아버지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